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잠언 14장 말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배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혜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매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합창 다 함께 노래 부르기. 남의천 지음 백림출판사. 합창의 본질. 합창의 본질이란 합창을 성립시키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근본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본질이라는 기술적인 문제와 관계되면서 합창은 비로소 합창다워질 수 있다. 그렇지만 본질이 기술적인 문제 그 자체는 아니다. 그리고 본질은 주체들의 행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근본적 요소로서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를 말한다. 합창의 현실화는 주체들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합창은 합창단이 존재할 때에 현실화될 수 있으며 합창을 함에 있어서 주체들의 행위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면서 통일된 하나에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된 하나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합창을 함에 있어서 주체들의 행위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면서 통일된 하나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체들의 행위가 각자 나름대로의 개성이나 의미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합창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합창이란 여러 사람의 소리가 합하여 하나로 울려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합창은 주체와 주체 사이에서의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만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합창의 본질은 주체와 주체의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지휘자와
합창단원 사이의 만남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합창단과 청중 사이의 만남이다. 이러한 주체들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리로서의 울림은 가능할지 모르나 진정한 의미의 합창은 성립될 수가 없다. 설령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해도 진정한 의미의 합창이 갖는 아름다움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음향으로서의 아름다움과 합창의 아름다움은 다르다. 음향으로서의 아름다움은 마음이 없는 아름다움이고 합창의 아름다움은 마음이 있는 아름다움이다. 때문에 마음이 있는 아름다움은 주체들의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만남에 의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합창의 본질은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합창에 있어서 만남은 이해와 포용, 전달과 반응, 그리고 목소리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 첫째, 합창을 함에 있어서 주체들 사이에 서로가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은 만남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필수의 기본 요소이다. 지휘자가 단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원들이 지휘자를 포용하지 못한다면 지휘자와 단원들 사이에서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다. 역시나 합창단이 청중을 이해하지 못하고 청중들이 합창단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합창단과 청중들 사이에서의 만남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여기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을 거부감 없이 인격적이고 상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해와 포용에 의하여 주체들의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만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적합한 합창의 내용을 채울 수 없으며 상대방의 모든 것을 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표현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다. 지휘자가 합창단원들을 이해하고 합창단원이 청중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과 합창단원들이 지휘자를 포용하고 청중이 합창단을 포용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합창에서 주체들 사이에 인격적이면서 상호적인 만남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전달과 반응에 의해서 가능하다. 지휘자가 자기의 뜻을 단원들에게 전달하면 단원들이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단원들이 지휘자에게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면 지휘자는 이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합창단이 청중에게 뜻을 전달하면 청중은 이에 반응을 보이고 청중이 합창단에게 뜻을 전달하면 합창단은 이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전달에 상응하는 반응이 보이지 않으면 만남을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면 지휘자와 단원들 사이에서 전달과 반응의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있으나 합창단과 청중의 사이에서도 전달과 반응의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합창단과 청중의 사이에서 합창단의 전달을 통해
청중이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청중의 전달을 합창단이 어떻게 적절히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청중의 전달이 바로 평론이다. 즉, 합창단에 대한 청중의 전달은 평론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합창단은 그 평론을 통해서 잘잘못을 인식할 수 있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셋째, 합창을 함에 있어 주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은 목소리를 매개체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목소리를 보다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한다. 지휘자는 단원들의 목소리를 보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단원들은 보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니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합창단은 보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기 위해 노력하고, 청중들은 보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한다. 결국 주체들 모두가 아름다운 목소리에 최대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목소리란 아무나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타고나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합창단원 모두가 한결같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소유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지만 비록 아름다운 목소리를 소유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진실된 목소리를 갖는 것은 노력에 따라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 진실된 목소리가 인간이 추구하여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목소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합창의 주체들 사이에서의 만남은 아름다운 목소리와 함께 진실되고 바른 목소리를 매개체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25년도) 벌써 1월, 2월, 3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25년도 4월 1일이 지나고 이제 자정이 넘어서 이제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그렇네요. 삶의 밭에 직장에서 일하고 또 때가 되면 급여를 받고 또 그 급여에 담겨 있는 한 달간의 수고의 그 대가, 그 급여 속에 담겨 있는 삶의 현장에서 겪었던 희노애락, 고생과 수고로움, 피로와 모든 양가 감정들, 복합적인 감정들의 실타래,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급여죠. 그 급여에서 10의 1을 떼어내어 또 교회에 10의 1조로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겨울도 이제 다 지나가네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서도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회복지학도로서 생각할 때에 직장이라는 곳이 하나의 작은 사회이고, 이 작은 사회 속에서 여름과 겨울을 지나며 느낀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무력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11조로 드립니다. 할렐루야.